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딸을 맞아요 아니라 우상과 거룩한 자신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게 하는데 왕들과 고관들이 그 유죄를 의도됨이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은 유대로 모였더라. 그가 저녁 때에서 유대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나님의 비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우리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려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들의 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거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서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야 하니라. 아멘.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꿈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당한 현실이 우리의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스라의 처지가 그와 비슷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받고 그에게 많은 권한과 물질을 수여받아서 출발하기 전에 금식으로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성인 남자만 한 2,000명 조금 넘게 되는 숫자니까 그 가족들과 합하게 되면 한 6,0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함께 오는데, 그때 옮긴 귀금속의 무게만 뭐 도량형에 따라 조금 틀리게 얘기를 하지만 한 25톤에서 30톤 정도 되는 그 아주 많은 양의 은과 금을 지고 옮기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짐을 들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가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세간 짐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엑스트라로 왕과 여러 고관들이 모아준 국고에서 나온 돈이 한 20톤 정도 되는 금과 은을 이제 지고 한 4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제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무사히 돌아와서 성전에다 그 금과 은을, 물질을 다 넣고 한 3일 정도 쉬었 상태였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무겁고 힘든 일들을 마다하고 감수하고 그 길을 다 가서 이제 일을 해보려고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좀 쉰 다음에 그 은과 금을 다 계수해서 성전 금고에 넣은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8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런데 9장에 착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2일 후에예요. 즉 금고에다가 돈을 넣는 그 일까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행의 여독을 푼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지금 현실이 어떤지,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 이 에스라가 주변을 확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 보니까 정말 시궁창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시궁창이냐 하게 되면, 단순히 여기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방의 사람들로 아내와 며느리를 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통혼하고 아내와 며느리를 삼는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결혼해가지고 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남편 집에, 남자 집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중동 지방에는 직참근 제도라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시집을 올 때, 또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올 때 서로 경제적으로 서로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은 요 근래까지도 근동에서는 아내를 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혼한다는 데 표현 대신 아내를 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인신을 거래한다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참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내의 그 가문과 그 아내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이 소유한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남편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존중받을 만한 훌륭한 아내다라는 것을 갖다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뭐 UAE라고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기에 왕이나 왕자들이 뭐 세 번째, 네 번째 부인까지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부인을 무시하지 못해요. 한 번도 이제 그 앞에 사진도 찍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왕의 첫 번째 부인은 함부로 사진도 찍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부인이 소리를 한번 발하게 되면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마저도 존중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는 무슬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데, 그게 유목계통, 사막계통 사람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단순히 사랑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경제적인 공동체로서의 결합이고 가문과 가문 사이의 계약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내와 며느리를 삼는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게 되면, 단순히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둘 사이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연합이 된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저 아내와 며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 죄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방백들과
고관들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서로 연합, 그 지방 사람들과 연합한다는데 사실 하층민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백성의 리더 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서 가지고 일들을 많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 보니까, 성전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와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자들이, 저 아내와 며느리들이 자기 신들도 같이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와 보니까 에스라가 생각했던 성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어떤 말을 하냐 하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황제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물질을까지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요, 그가 져야 될 정치적인 부담감, 또 황제로부터 받았던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위험한 상황 속에 이가 와 있는 겁니다.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실패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간다 그러게 되면 그는 예전과 같은 권위를 취할 수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사망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도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사실 만약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와가지고 온 첫날, 물론 3일이 지나긴 했지만 3일, 그러니까 첫 성전을 돌아본 그날 바로 저렇게 들이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진짜 지도자였어요. 진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야,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것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영적 민감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저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렴풋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본능적으로 영성이 그걸 느낍니다. 근데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저는 종종 가끔 그런 것을 느껴요. 아,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 때가 있죠.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런 일에 빨리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달랐어요. 저는 에스라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참 부럽고 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란 존재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만약에 이 일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받을 불이익들과 생명의 위협들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잘못된 길을 알았거든요. 잘못된 길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건 회개가 필요한 일이고, 이건 반성이 필요한 일이고, 이건 고쳐야 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영성은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나와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빨리 반응해가지고 진정 회개할 줄 알아야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회적 체면이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요, 다음엔 이 신호음이 점점 줄어요. 어느 순간인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죄에 익숙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온전하고 건강하려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바로바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반응했는지 우리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이 일을 딱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 그래요. 여기 기가 막혀 앉아있다는 것은 4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나와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는 겁니다. 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에스라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저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저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이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과 계약한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을 때에 계약의 조건이 뭐냐 하게 되면 그 계약의 표징으로 삼았던 이 그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겉옷과 속옷을 찍었다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망가져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수염이 저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왜 다윗이 암몬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암몬의 왕이 그 모욕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반 자르고 여기 밑에를 잘라가지고 이제 하체를 내보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모욕이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던지고 하는 거. 얼마 전에 왜 일본 수상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밥 먹는데 신발 날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모욕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그것과 비슷한 얘기가 수염을 건드리는 거예요.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수염을 이렇게 뜯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 사람들이 노예가 수염을 빡빡 깎았어요. 노예가 완전히 수염을 다 밀어버렸는데 저렇게 수염을 뜯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사회적 체면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보죠.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찌는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지도자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부분에 우리들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잘못된 일들을 만날 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정치가들 욕하는데 정치가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도자라면, 그리고 영적으로 먼저 된 우리라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 탓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그 잘못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우리 공동체로 비롯된 것인지 관계없이 그 죄 그 자체만으로도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지도자고 영적인 먼저 된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또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다들 잘해요. 왜? 다들 눈이 빠르고 정보도 많고 다들 생각도 다들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에스라의 자세입니다. 저 정보들을 받고 우리가 깨우쳐가지고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았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줄 아는 자복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한국의 사회 문제랑 또 미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국의 문제는 그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금수저, 표현 그대로 쓰게 되면 금수저인 사람이 백주 대낮에 뉴욕 한복판에서 사람을 쏴 죽이고 그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명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세상 참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책무예요.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의 영성을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자고 저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스스로가 잘되자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감이고 우리 영성이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그저 남의 일로 끝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영성이고 이게 성도의 영성이고 먼저 된 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벌을 주고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일 뒤에 에스라도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걸 바로잡는 행동들을 했거든요. 뭐 책망도 하고 아내들과 며느리를 내보내는 일도 하고 거기에 대해 속죄제도 드리게 하고 다 이런 액션을 취해요. 액션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먼저 내가 근심하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마침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본문이 걸려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많은 생각을 우리들에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는 했는데 얼마 전까지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터졌는데 또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터졌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에스라의 영성이 아니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영성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금식하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각자 그건 개인의 판단의 몫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이 일로 인해서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고 그 부담을 바탕으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복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차가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 제목을 자복이라고 했는데 자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죄, 이방과 결합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의 문화를 드리는 것, 성전에 드리는 것, 죄를 에스라가 지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6절에 있는 내용, 기도의 처음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국가, 우리의 지금 민족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만큼 성경이 우리를 좋아해요. 원래 서양적 관점에서는 죄는 누군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안 쓰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는 한국말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게 되면 이 성전을 더럽히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느낀 것은 이 죄는 어떤 누구, 방백과 고관들의 죄가 아니라 뭔 거예요?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들기가 감히 당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죄로 느끼는 거죠. 사실은 이 성숙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니,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일이 이 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되지 않으면요, 성도가 성숙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전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저 나름 트라우마가 막 올라와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했지만 저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데모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래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바라지 않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만족한 것은 나 때는 4년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4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 1년에 치잖아요. 그걸 4학년 동안 제대로 쳐본 해가 없어요. 그만큼 뭐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예,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딸 세대에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어가지고 별로 그런 자부심도 없어지긴 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왜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91년도에 처음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보다 2년 위에 저희 친척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촌 여동생이 총신대를 다니고 있었고 음악과에 다니고 있었었고 아버지의 사촌 남동생 되시는 분이 지금 시카고에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갓 졸업을 했어요. 아직 학사장교를 가기 전이라 학교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의 장손이 다음 세대의 첫 번째가 총신대 신학과에 뭐 이제 전통대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심지어 수강 신청도 제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는 뭐냐면 제가 가입할 동아리 서클마저도 그 아저씨가 결정해 줬어요. 너 여기 가라고. 너는 여기 가야 돼라고 하면서 데려다 준 데가 어디냐면 IBF였어요. IBF가 뭐냐면 대학생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정말 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도 IBF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학생 선교회에 나온 책들은 굉장히 또 수준도 높고 많이들 읽히는 책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클의 대부분이 다 여자입니다. 여자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이고 저기 저만 혼자 있어요. 그때 제 리더 되시는 누님이 2년 선배였는데 지금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마찬가지로 IBF 2년 선배하고 결혼해가지고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몇 안 되는 남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쁨을 받았죠. 근데 어느 날 한 선배가 그 IBF 선배가 우리 한번 좋은 데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선배가 몇 안 되는 남자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데려간 데가 어디냐면 그때 명동이었습니다. 명동에 그 데모하는 데 끌고 간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끌려갔던 겁니다. 끌려갔는데 끌려갔다는 게 아니죠. 그냥 재밌는 데 간다 그러니까 또 다들 그 당시에는 다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교회와 이런 것밖에 몰랐던 제 입장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갔는데 집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그 당시 3당 합당된 상황이라 뭐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군부 정권 말기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서울에는 모든 대학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죠. 데모를 했는데 한참 명동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빠바방 하더니 이제 체류탄이 팡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짭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연단에서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순간 명동 성당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했던 그 명동 들어가는 초입이었는데 그 중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싹 사라진 거야. 사람이 가득 찼는데. 그리고 나서 청잠바에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방독면하고 이제 투구를 쓰고 짝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무조건 막 패기 시작합니다. 막 얻어맞으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있는데 선배는 어딘지 찾을 수 없고 그때가 서울 올라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저는 버스도 지하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미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엄청 얻어맞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하철 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선배 만나는데 선배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맞을 짓을 했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한 친구가, 명지대 친구가 얻어맞고 죽었어요. 그런 바람에 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때에 제가 들어간 그 해와 그 다음에 참 많이 죽었어요. 참 많이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총신대라는 곳이 그렇게 데모를 열심히 하는 데가 아니고 그랬는데, 유독 이레귤러처럼 저만큼은 웬만한 데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있어서는 분노가 된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야 된다는 것이 어린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처였죠. 그런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있던 학교가 이제 산 하나에 국립묘지랑 중앙대랑 숭실대랑 저희 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 뒷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앙대에서 크게 이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경찰이 투입돼가지고 중대 애들이 많이 얻어맞고 걔들이 치료를 받으러 우리 학교로 넘어온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거기 투입됐던 경찰 애들이 학교 앞에 축대에 이렇게 숭실대로 넘어가는 언덕바지 축대에 이렇게 쭉 차를 대고 쓴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방독면도 벗고 투구도 벗고 길바닥에서 이제 거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또 이제 신학생들이 되게 착해. 그래서 학교 영내 안에서는 중대 애들 치료해주고, 학교 이제 문턱 밖에는 그 백골단 애들한테 물하고 먹을 거 날라다 줬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그걸 애들한테 저도 이렇게 날라다 주는데, 그때 백골단 애들들 맨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근데 걔들 얼굴이 나보다 더 어린 애들 얼굴이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때 한번 처음 얻어맞았던 그때 그 감정 때문에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얼굴을 벗고 얼굴을 마주한 애들의 얼굴을 보니까 쟤들을 내가 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는 목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처음에 1학년 때 그 경험 때문에 세상에 대한 증오가 막 생겼어요. 사회가 어디가 부조리하고 어디가 나쁘고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면에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고 말씀 속에서 더 이제 성숙하면서 이제 말씀도 보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잘못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잘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단번에 되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성숙해져 가면서 저 6절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라는 개념이 저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후일에 어떤 유익이 되냐 하게 되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내 죄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쓰시기 시작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서부터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툭툭 치시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에서 죄를 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우리 문제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분명히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참을 수 없었던 그런 막 열기들이 쑥 사라지면서 평안을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거,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 끌어안고 에스라처럼 우리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 에스라는 이 일로 인해 은혜를 간구합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얘기해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사회를 향하여서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지도자를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사회가 불의하고 온전치 못한 길로 갈 때 교회는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겼던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입 꾹 다물고 그냥 넘겼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일이 우리들에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오셨던 것처럼 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종이 이 땅에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영적 교회에 박힌 못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울타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울타리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13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로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게 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에 맞는 형벌보다는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를 향해 자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에스라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죄하는 것도 좋아요. 앞에 이제 10장에서 그 정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죄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벌을 안 받게 되게 되면 그 죄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성 있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회개와 자복,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박힌 못 되게 하시게 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분노가 넘쳐 흐르고 부조리한 세상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길,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답게 분노로 사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가 기가 막힐 정도로 분노했지만 결국 그가 택한 것은 스스로의 옷을 찢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로 여기며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간구했던 것,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분노하지 않으며 누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영성을 우리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